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 하루 한 장씩 말씀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밴드 묵상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들은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견본과 맛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잠자케 한 이적을 통해서는 자연재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견본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실제 분양받을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2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이적입니다. 이 기적도 역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곳과 같은 장소인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가나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일어났구나 생생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4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왕의 신하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록된 왕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의 폭성으로 폭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분봉왕으로 세운 곳이 아니라 로마의 직할로 두게 되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저 화면 넘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갈릴리 옆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전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 영화 때에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던 왕이 대헤롯,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이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의 왕궁에 속한 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이에요. 권력가입니다. 교육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요, 목수 출신의 청년 예수에게, 유대인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버나움에서요, 가나는 34km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이요, 올라와야 하는 언덕입니다. 51절과 52절에 보게 되면 이곳이 이틀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고 물을 지나서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신분과 재산을 가졌지만 어떤 신분이나 부유함도 인간의 공통적인 슬픔을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나만 장군은요,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역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지금 권력도 재산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 높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위신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청하다는 것을 애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함,
공고함, 절실한 문제에 봉착했다면 이때가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멘.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때때로 어찌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 그리고 고난은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한 단계 점프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이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이 당한 시련이 이 이방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게 했고요,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은요, 하나님의 치료약 중의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절박함과 시련,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짓으로 새끼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들이 날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박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고요, 공고하게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탕자로 하여금 배를 골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쓰라림을 주십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이라도 지금의 이 평온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면 오늘로서 이 평온함이라는 장벽을 깨시고요, 아멘. 믿음이 자라고 한 단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7절과 49절에 보니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아멘. 자, 내려온다는 표현은요, 이 가나 지역이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지만은 높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여리고가 낮고 예루살렘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대는요,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셔야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약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학자들은요, 믿음은 없었고 그냥 절실함만 있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겠죠.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연약한 믿음.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내려오셔서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사실에서 드러나죠. 이 자리에서는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 똑같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도 역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이적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맹인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맹인처럼 헉이나 침, 진흙을 어기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치료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칠 때, 아니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냥 병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얹는 안수기도로 치료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나, 아니면 베다니 나사로처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수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방법, 말씀으로 치료하신 방법에는요,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 바로 앞에서 말씀하심으로 치료하신, 이것을 이제 근거리 치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환자가요,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선포된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낫게 되는 소위 원거리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원거리 치료, 먼 거리에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아픈 이를 기도해 줄 때에 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직접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 통화 가운데 또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 간증을 보는 가운데도 동일한 치유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왕의 신화는 지금 아직 세 번째 믿음, 말씀만 선포하셔도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자기 방식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직접 집에 신방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자, 로마 군대 백부장을 보십시오.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매우 지체가 높은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한이 낫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고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백부자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보다는 몇 단계 더 위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헨리 블랙가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순종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갈등을 조정하고 내 방식,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성경에 적어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인정한다, 알겠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는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통,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군인에게는요, 명령밖에 없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요 로마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로마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쪽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가이사라에서 지금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죄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뭘 하러 가야 돼요?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서쪽 로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동쪽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2년 동안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두어 두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선교 여행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던 40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요 그냥 갔으면 테러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0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경호원들을 공짜로 붙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크신 기도 응답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왕의 신하와 로마 백부장 두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둘 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집안의 한 병전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피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에게 동행을 제안하시죠.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자, 반면에 47절에 보게 되면요 왕의 신하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소적으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구나, 믿음이 없다, 직설적으로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예배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안 고쳐줄 것 같고 아주 냉소적으로, 느낌상은 고쳐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고쳐주십니다. 자, 이런 패턴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아픈 딸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개 같은 여인에게는 관심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직 관심 있다. 자존심을 건들고요 인내력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헤롯 왕 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이 말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이 나빠져. 이때 안 되겠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부탁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교만이 남아있었다면 예수님께 아니 싫다면 싫다고 말씀하시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두고 보자. 내가 왕의 신하인데 화를 내고 세례 요한께 부탁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을 받아들이죠.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들만 살릴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애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요, 오케이, 합격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듣기 거북하고 또 창피하고 또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막 말씀이 나를 때리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더 큰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면요,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던지는 테스트를 잘 이겨내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왕의 신하의 기도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큰 도전을 주는 기도입니다. 자, 49절 다시 한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책망을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요, 영혼이 잘 될 때 그들의 인생이 더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피할 수 없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아버지. 기도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부모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아멘. 부모의 의무로 주어진 것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냥 다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가정에서 바른 태도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아멘. 가정에서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어머니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왔습니다. 오늘 일남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청장년의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영적 주도권을 아버지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장성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출가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아멘. 혹시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니,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아멘.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데도 만일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아요. 또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기도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손을 드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기대한 것을 훨씬 넘어서 더 좋은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자, 5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버티시고 움직이도 않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 아들 죽지 않아서 살아있어 집에 가. 아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틀 길을 달려서 왔는데 지금 기도도 한번 해 주시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 돌아가라라고 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 갔다가는 지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낼 것인데,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짠! 그때 낫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 살아있어 돌아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은 다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돌아가는 이태길 가운데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 이때 예수님 그래도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예수님을 데려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런 마음의 갈등은 있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조정하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았습니다. 아멘. 내 방법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영은 그냥 믿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내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5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병든 아들을 만져주지 않았어요. 기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가나에서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 그곳에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와 온 집이 구원받는 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생각한 것, 구한 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하지도 않은 더 큰 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지금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아멘. 지금 아들, 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죽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테스트가 있을지라도 이겨내세요. 아버지. 그때 우리 믿음의 눈금들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